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예수를 보여줍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신 그 이성, 양심 등과 같은 그런 공통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한 논의가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가르쳐서 준비시키면 후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은총에 임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이라도 알게 되면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의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보통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적으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이성, 양심,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일반 계시를 하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논의를 보면서, 사실, 이런 가르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한계점은 무엇이냐? 지식이 믿음처럼 여겨지고, 또 그것이 지식이 신앙인 줄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꼭 특별 계시로까지 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저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사람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D.L. 무디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 사람 중 1%만이 성경을 보고 99%가 그리스도인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체라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곧 하나님의 전도지요,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보여주는 시금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이라 하시면서 비유로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과 소금이죠.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소금은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이 있으니 너희들은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라라고 이렇게 많이 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해석보다 소금의 그 짠맛이 여기서는 더 중요한 해석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3절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금의 부패성이 아니라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요리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닌 것은 뭐냐면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신맛이 나면 설탕을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신김치의 맛이 너무 세서 그 김치찌개가 먹기 힘들 때는 단맛이 나는 설탕을 넣으면 신기하게 맛이 잡히더라고요. 그만큼 요리에 있어서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만큼 소금은 맛을 낼 때 이 짠맛이 특징인데요. 이 짠맛은요, 다른 요리와 이제 이렇게 어우러질 때는 쓴맛을 잡아주고
또 단맛을 더 달게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쓴맛을 가진 채소 중에는 뭐 꼬들빼기나 뭐 쑥갓 같은 것에 이 소금을 뿌리면 좀 쓴맛이 덜 난다고 하나요? 그리고 요즘에 그 제품들 있잖아요. 뭐 솔티드 캐러멜, 뭐 솔티드 뭐 초콜릿. 이렇게 나 왜 여기다가 소금을 넣는다 그랬더니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단맛이 나는 곳에 이게 짠맛을 조금 더 첨가해주면 더 단맛이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소금은 자기가 녹으면서 다른 맛을 더욱더 이렇게 보충해주는, 더 살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요리할 때 소금은 짠맛은 사라지고 또 맛의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소금은 조율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조율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바울 사도는요, 세상 가운데서 지금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서 이 말로써 또 세상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과격한 말도 하셨고 또 굉장히 사랑과 은혜의 어떤 풍성한 말도 하셨어요.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심한 말을 또 하셨죠. 그러나 소외된 자들에게는 뭐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말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때에 맞는 말들을 하시면서 그렇게 소금의 어떤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조율자들이 되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금 다음에는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자, 15절을 보시면 이 등불을 어디에 둔다고 하였죠? 말 아래가 아니라 이제 등경이다라고 합니다. 뭐 말 안에는 뭐 이제 그 찾아보니까 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두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등경은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게 등경이라고 하던데 저렇게 위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꼽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볼 수 있게 하거나 또 어떤 거는 이제 고대의 이제 흙벽 같은데 좀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위에 뭐 이렇게 불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런 등을 이렇게 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등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밝혀진 등불을 무슨 역할을 하죠? 이 등불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밝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등불은 바로 이제 밝히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 비추이는 곳에는 은밀한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빛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빛은 밝히는 자, 바로 계시자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시록의 계시라는 말도 바로 드러내다, 밝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왜 계시를 주셨습니까? 인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계시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못 살 때도 정말 많이 훔치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못 사는 나라를 가면
거기에 그렇게 소매치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여행 유튜브가 이제 찍은 장면을 보니까 그 여행하다가 이제 소매치기 당했는데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훔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그냥 용인해 주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볼 때가 있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 이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세상을 조율하고 세상의 이 계시자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정말 어렵죠. 근데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개신교가 누구를 통해서 이제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부터 뿌리를 내린 건 뭐 맞는 말인데, 가장 이 한국 개신교가 뿌리를 내릴 때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모님 누군 것 같으세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개신교는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뿌리 내렸다고 할 정도로 선교사들의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원조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문맹률이 높았던 이 한국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신앙도 배울 수 있었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배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한국교회의 핍박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요, 본래 한국인들의 이 사상은요, 외국인들 있잖아요. 이 외국인들은 모두 이제 나쁜 놈들이고 또 우리를 해하려 오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산중처사국, 세상 밖에 나서지 않고 조용히 초야에 묻혀 사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개신교 선교사들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뭐 다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좋은 나라와 또 좋은 집을 버리고 와서 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서양 귀신들이 뭐 잡아먹는다 그런 소문도 있었지만 그들의 이제 어떤 이제 헌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예를 들자면 그 러일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러시아가 이제 의주를 넘어 평양으로 들어오면 교회에 불을 지르고 교인들을 모두 잔혹하게 해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염려 섞인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공사가요, 군함을 평양 인근에 배치하고 모든 선교사들이 그 지방에서 물러나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할 것을 이제 권고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그 처자들만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한국 교우들과 이제 사생을 함께 할 것이니 염려 말라고 이렇게 미국 공사에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의 공사였던 존 헤이시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우들을 이제 사랑하는 것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인들도 이러한 선교사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요. 한국인 중에는 선교사들을 얼마나 추앙하였던지 심지어 선교사를 하나님과 같이 섬긴다는 말까지 이제 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또 희생과 섬김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앙은요, 부모로부터 배운 것 같아요. 부모가 기도하는 습관, 교회를 섬기던 습관, 목사님을 대하던 습관, 또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 우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하며 그러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 모습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5장 16절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같이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이며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착한 행실이고 또 선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선행의 목적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시상식에서 가끔씩 연예인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소감을 말하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자, 여기서 영광을 바칩니다.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이 자기만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준 스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힘이 아닌 나를 도운 이의 수고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말은 쉽신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 돈을 함께 벌 때 혼자 벌 수 없잖아요. 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 고백이 정말 마음으로부터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만약에 내가 남부럽지 않게 또 자식을 키웠다고 해봅시다. 그때 정말 마음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게 쉬울까요? 내가 애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젊음을 갈아 넣어가면서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또 만약에 내가 고난받으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신뢰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의미들을 따져봐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행실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인테리어 일을 했었는데 잠깐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그 싱크대 공장도 같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딱 들어가면 이제 거의 강대상보다 더 한 요만 진짜 이만했겠네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딱 이렇게 그 액자로 엄청 크게 써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정말로 일을 하는 거 보면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원인데도 내가 만약에 고객이면 여기서 절대 안 살 정도로 너무 제품도 형편없고 사장님도 모르고, 그리고 사장님이 믿고 맡긴다는 사람도 그 사람도 정말 이제 술 먹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뭔가에 그 약점이 잡혔는지 그 사장님이 그 사람한테 항상 질질 끌려다니면서 뭐 일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또 이제 집사님으로서 이제 막 이렇게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집사님이 뭐 그 사장님 가서 좀 뭐 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람들한테 교회 사람들한테는 직장 받았는데 함께하는 직원들 다 했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제 사장님 이제 편을 어느 정도 들어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제 들어줄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까 일만 하면 직원들 고생시키고 이게 일이 안 되게 자꾸 하니까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과연 저렇게 액자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써붙이고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영광 돌리는 삶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잘 못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세상에 알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책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우리 주성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만나고 경험케 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각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영역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실 줄로 믿고 정말 날마다 함께 기도하며 또 고민하며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